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물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할 수 있나이다.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든지 예비된 사람이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섬기는 자가 진정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초림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다락방에서 이제 베푸시게 되었습니다. 성만찬을 이제 마치고 나서 다 제자들이 참여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벼랑간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얼마 정도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마지막 6월절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받으시러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그 마지막 기도를 올리시고 자신의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한 인간으로,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인자로서의 그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이제 기도를 올리러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그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면서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얼마 전에는 그들이 또 베드로를 이유시한 다른 제자들도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서 마시게 하신 그 잔을 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마치 직접 대꾸라도 하듯이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말에 대해서 그 상대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히 대답할 그런 말이 있고, 또 그 대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또 대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답을 만약에 잘못하면 그것이 어떤 불경죄, 또 짐짓 그 상대가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또는 하나님이시든지에 대해서 그러한 뜻을 거스리는 그런 큰 거역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대답도 지혜롭게 또 지각 있게
또 그런 지식도 구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아주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합니다.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결국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이라도 하듯이 다 나를 버리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짐짓 거스리고 거역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 그러나 이때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은 베드로는 지금 이 말을 한 순간에는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이미 그러려니 이해가 다 됩니다. 능히 성령 받지 못한 상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보다 더 심한 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신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신을 거스리는 그런 거역하는 말, 하나님 앞에 패역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짐짓 반박하지 않습니까?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듯이 이것은 거역하는 모습입니다. 맹세하고 있잖아요.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대해서 장담하듯이 또는 다른 자기의 그 동역자들, 자기의 그 친구들, 동무들을 다 깔아뭉개는 식의 이런 표현 아닙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 혼자만큼은 버리지 않게.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인간의 모습에 있어서 교만한 모습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짐짓 거역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짐짓 주님의 말씀을 짐짓 반박하며 거역하면서 말을 하고 아주 교만한 상태, 자기 동무들 다 무시하면서 교만한 말을 내뱉는 이 베드로를 지목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베드로, 시몬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베드로, 네가 다른 친구들 말고 너 말이야,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목해서 짐짓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짐짓 교만한 상태에 있었던 그 베드로, 물론 자신은 그 중심은 예수님께 대해서 다른 그 동역자 동무들에 비해서 자신이 어떤 충성도를 과시하기 위한 말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역시 성령 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자기가 이 입으로 어떤 말을 내뱉을 때 자기 자신도 자기가 하는 말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입술로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남 저주하고 함부로 심한 말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그 말의 실수에 대해서 이제 훗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베드로를 지목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까?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한 번은 실수라고 엉결결에 그냥 엉결결에 그 두려움에 엉결결에 사람이 한 번 정도의 실수는 그렇다고 할 수도 있어요. 엉결결에 그냥 또 어떤 말이 잘못 나올 수도, 발음이. 그러나 2번까지라도, 그러나 3번은 완벽한 부인입니다. 3번 부인, 3번을 부인했다는 건 완벽한 부인이에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토록 다른 동무들에 대해서 자신만큼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혼장담했던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확정을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1절에 베드로가 또다시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차라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하실 때 알고 내가 입술에 실수가 있었구나. 짐짓 예수님의 말씀을 짐짓 반박하고 거역하는 이런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구나. 바짝 정신을 차려 깨달았다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더 강하게 힘있게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러니까는 한층 그 맹세의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은 처음에 실수할 때 회개를 해버리면 그대로 끝납니다. 처음에 실수했을 때. 그러나 그 처음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어떤 것을 변명하려고 하고 어떤 핑계로 자신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면은 그게 그 덩어리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회개하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아무리 호언장담하지만은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까부를 것이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자신만만해. 그래서 자신만만하면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가 회개할 일에 있어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100% 넘어집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도 뭔가 자신만만하게 번드르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막혀 있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견디고 삽니다. 하나님과 막혀 있는 상태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 자신이 회개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고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나 말씀 안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저런 일이 분명히 잘못됐지 객관적으로. 분명히 회개할 일인데 회개를 안 해. 왜 그래요? 회개 안 하고도 번드러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조금이라도 열려있는 사람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해서는 안 될 그런 말, 하나님을 지금 거역하는 말을 했거나 또 무지한 말을 해서 성신을 근심케 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자신에 조금이라도 열려있으면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어떤 감정이 앞세워가지고 내가 이성적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또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고 내가 허언을 했거나 실수를 했거나 잘못했거나 또 혈기를 부렸거나 그게 깨닫거든요. 그러나 회개할 일에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베드로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더 한층 강도만 강해집니다. 맹세의 강도. 잘못된 강도가 이 죄의 강도가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는 본자리로 돌아오려면 더 힘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래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어놓겠다는 겁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소위 하는 말로 표퓰리즘,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이게 선동이 무서운 겁니다. 선동이. 그런데 심지어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습니다. 마음의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주와 더불어서 같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2장 33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실수, 호언장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장소에 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기도할 그 장소에는 세 제자, 대표적인 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시몬, 요한, 야고보, 베드로, 보아너게,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장소,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대표적인 세 종만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심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그 일을 당해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잠시 기다려라,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 던질 만큼의 거리로 걸어가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인자로서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으로, 영으로는 신성이시지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못을 찔리면 아픈데 어떡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도 제자들은 처음 기도하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셔보니까는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2번 하셨잖아요. 그리고 3번째 기도하고 오셨을 때도 제자들 똑같이 잤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하신 그 말씀이 불과 잠시 몇 시간 이내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같은 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보낸 그 하속들, 졸개들이 회와 몽치와 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면서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시고 놔둬라, 나를 잡았으면 됐지 않느냐, 저들이 가는 걸 내보더라, 그렇게 다 주와 함께 죽겠다고,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선동하니까 모든 제자들 그와 같이 맹세했잖아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한두 시간도 안 지났어요. 그들이 잡으러 왔을 때, 그러니까 11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불과 몇 분 전에 그들은 다 주와 함께 죽겠다고 했잖아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들이 지은 모든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 심령의 고통 혼자 다 걸머지시고 쓸어안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부탁을 그들은 받지 못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잡는 자들이 잡으러 왔을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11제자가 다 도망가 버리고 제자 한 놈은 예수님을 잡으러 앞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보낸 졸개들에서 잡혀갔습니다. 하룻밤에 5군데를 끌려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관정에서 이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 관정에서 한 그 어떤 여자아이 계집이 있었다. 비자라고 그래요. 비자. 마가복음 14장 69절에 보면은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 사람이 그 당이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당이라는 거죠. 처음에 이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있었다, 그때 처음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비자가 그를 보고 서 있는 자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이 그 당이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와 함께 무리지어서 다니는 당이라고. 그러니까 71절에서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3번을 부인했는데 3번째 부인은 참 가하고 아닙니다. 기가 막힌 그런 부인들이 저주까지 하면서 또 맹세까지 곁들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크게 2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를 못했어요. 그런 이유 한 가지.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도 그들은 다 장담을 했어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또 최후의 만찬 때도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다 버려.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은 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앞세우고 장담하고 맹세했던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에 떠는 것이 없었어요. 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풍랑도 잠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데 예수님의 저 말씀은 정말 심상치 않다. 우리가 꼭 그렇게 될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자 그럼 그렇게 떠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어쩌지?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따라서 옥에까지라도 들어갑니다. 죽는 데까지도 갑니다. 이 녀석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주님의 말씀에 떨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보기 좋게 시험에 들었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 그 계집아이가 이 사람도 그 당이다. 이렇게 세 번째 지목에서 말을 할 때 그리고 나는 너희의 말은 이 사람을 알지만 얼마나 철저하게 부인을 합니까? 72절에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예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런 실수를 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마음에는 용서가 다 돼 있었어요. 다만 왜 그러면 그런 일을 겪게 했느냐.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리고 말을 앞세우지 마라.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호언장담하라.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뭘 하겠다고 장담하고 자신감을 갖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주를 의지해라. 주를 바라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하며 또 신앙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그렇게 교훈을 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길도 거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큰 실수 정도입니까? 이거는 실수 정도가 아니에요. 한 번, 두 번은 실수라 세 번 완벽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실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큰 지옥에 직행을 해야 될 이런 범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죄인들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종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고 기독교의 은혜, 주님이 예수님께서 베푸는 은혜요, 사랑이요, 긍휼이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그 정체라는 것을 이런 종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을 하면 이런 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만 의지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간 스스로는 인력으로는 사실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사람이 뭘 자신 있게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자신 있게 뭘 해도 그 해놓고 보면은 아쉬움이 남고 부족이 남고 또 어떤 부끄러움이 보이고 수치가 보이고 인간의 부족함이 이게 인간의 어떤 정상적인 상태의 눈으로 보는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자기 부족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뭐 대단한 것처럼 어떤 흠도 없이 허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장담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인간은 더더욱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사명받은 종들로 십자가의 길을 결국 가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줄을 잡아서 쭉 가정을 읽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야, 베드로 같은 그런 죄인, 베드로 같은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돌이켜서 자신의 부족을 돌아보게 해서 고쳐서 쓰신 그 예수님, 사울과 같은 그런 살인마도 회개시켜서 고쳐서 쓰신 그 예수님,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데서 어떤 담력이 있으면, 야, 그런 죄인들도 들으신 거 보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고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실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봐야 하나같이 변변한 그런 인격에 있는 어떤 뭔가 갖춘 모습을 보인 제자들이 없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은 지금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입으로 하는 대답이 무슨 말인 줄도 못하고 너희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입의 대답대로 결국에는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을 거다. 나의 받는 그 고난의 세례에 너희들이 동참할 수 있을 거다. 왜? 너희들은 내가 택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은 택하신 종들, 사명받은 종들로는 걔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던 거예요.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실수 많고 큰 범죄까지 했던 그런 죄자들을 들어 쓰셨는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을 거다. 나의 받는 그 세례를 너희들도 결국은 받을 수 있을 거다.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거기서 나를 너희들이 만날 거다. 그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새벽녘에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배가 잠길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나 다른 6 제자는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던 그 7명의 제자 중에서 요한복음 21장 7명의 제자가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 7명의 제자는 유일하게 보아너게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던 요한만이 주시라.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요한만이 보아너게의 새로운 이름을 받은 보아너게 요한만이 새벽녘에 갈릴리 바닷가에 서셨던 예수님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 구운 생선까지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예수님이 구운 떡, 구운 생선을 준비해 놓은 것을 다 제자들이 먹고 예수님께서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나 사랑하냐? 일부러 3번씩이나 물어본 거예요. 왜 그래서? 3번 부인했으니까 그대로 깨닫게 주셔야 되잖아요. 3번 부인했잖아요. 3번을. 왜 예수님께서 벌써 한 번 묻지 않아도 베드로의 그 중심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 자기가 그토록 큰 죄를 보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거기서 아무리 얼굴에 천면피를 썼다 할지라도 그렇게 큰 죄를 보면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더 이상 주님 앞에 입을 열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겸손해져 버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라.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서 19절에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 이르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1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직접 하셨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우리는 베드로의 순교의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2000여 년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의 목격자가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는 틀림없이 양팔을 벌려서 순교를 했을 것이 틀림없을 거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입이 시인 대로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그 입의 시인 대로 기록돼 버린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 많고 허물 많고 큰 범죄까지 했던 베드로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쓰시기로 택하신 종이었기 때문에 한 번 택하신 종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예, 실어버리지 않습니다. 들어 쓰십니다. 사명 다하기까지.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대표적인 새로운 이름을 받은 그 사도들이 어떻게 이 마무리 짓는가 할 때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말씀이 기록되어 헤롯 그 악독한 그 악한 왕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요. 유대인의 환심을. 자기하고 사도 야고보가 무슨 그런 관계가 무슨 원한 관계가 있겠어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잖아요. 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느니 뭐 할례를 받지 않는다니 신성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렇게 오만 여러 가지 말로 참수하고 대적한 그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본보기로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겁니다. 할 수 있나이다. 그 입의 말대로 됐습니다. 야고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한 거죠.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렇지만은 결국 야고보도 주님이 하신 말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셨습니다.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은 그 고난의 세계 피 흘리는 그 고난의 세례를 새로운 이름을 받았던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받았던 야고보도 걔는 그 고난의 세례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시인대로 된 겁니다. 그러면 남은 종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그 대표적인 세 종들 중에서.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나머지 10제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재판정에 신문을 받을까 사실은 따라갔었습니다. 요한은. 그러나 베드로처럼 부인은 하지 않았어요. 어떤 베드로처럼 질문을 받았으면 아마 요한 역시도 아마 부인할 수도 했을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그랬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형 언도를 받잖아요. 빌라도를 통해서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고 그리고 그 바라바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고 그 죄인 괴수 바라바는 해방시켜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바라바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바라바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그 모습을 지켜봤던 제자가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사도 요한이 주일날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 작은 책을 받을 때 자신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어떤 개인적인 홍보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 요한 자신을 소개하게 하시는 대로 소개하는 겁니다. 어떤 자기 PR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게 하셨느냐 할 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도 실제로 되어지는 자기 소개지만은 자기의 어떤 의도대로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없는 걸 성령께서 하도록 하셨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60여 년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서 산순교적인 생활을 했던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입의 시인대로 걔는 요한도 주님의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세례를 받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 스스로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가줬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로 그렇게 하게 하시고 그런 길을 가게 하시는 그 인도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순교를 하든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든지 죄를 부응케 하는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든지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 쉼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고 이끄는 그 성령님의 역사,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삼위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많이, 그 은혜를 통해서 많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제자들이 2000년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답한 것처럼 할 수 있나이다. 그 대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이 시대에 해야 될 대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그렇게 대답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결국에는 그 고난과 그 세례를 받게 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그 마시는 잔을 그거 마시게 하셨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었지만요. 그들의 중심, 그들의 입의 시인대로.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어디다가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어떤 개인적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의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중심만, 나 스스로는 어떤 내 믿음의 분량이나 어떤 내 신앙의 담대함으로는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은 내 중심에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에 죽어주실까지 했는데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나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의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받은 그 고난의 세례를 함께 받기를 원하겠노라는 그런 중심이 항상 있으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변화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1260일이라는 그 기간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로. 그러니까 딱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심정,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했던 그 심정이 그대로 1260일 동안 변화 성도 14만 4천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의 마지막 정점, 마무리가 마침표가 십자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변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260일에 그렇게 고난, 침뱉음을 당하고 원수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맡기고 그는 고난의 순조적인 생활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최후의 증거를 마칠 때 짐승들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나이다. 그 제자들의 대답이 비로소 변화성도 14만 4천을 통해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우리 성가들은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을 믿고 안다면은 우리도 언제든지 마음 중심에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해서 받아서 전해준 이 계시록을 전할 종말의 사명자로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쓴 잔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더 깨기를 힘쓰고 더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